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그의 기쁨의 대상인지를 1장과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1절까지 살펴봤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근심거리, 또 걱정거리가 아니었고, 생각할 때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서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고 했지요. 바울에게 늘 기쁨을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면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여기는 감옥 다녀오신 분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감옥이라는 데가 결코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닐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 그 드라마가 있었네. 이 제목이 뭐였지? 슬기로운 감방생활.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는 역시 그거 또 있던 것 같은데 뭐였지? 기억이 안. 다들 텔레비 보면서 안 보는 척 모른 척하고 다 봐놓고. 아무튼 그 유명한 탤런트 나오는 감옥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시설이 아무리 호텔 같아도 감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에 집에서 교회를 가는 중간에 형무소가 있었어요. 형무소. 기억이 아주 오래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지어놓은 이 형무소인데, 교회를 가거나 놀러 갈 때가 되면 거기 앞을 항상 지나다녔어요. 법원이었는지 형무소였는지 아무튼 지금은 없어졌겠죠. 저기 인천에 가도 큰 집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큰 집이라고 그러죠. 거기 집이 크긴 하더라고. 그래서 큰 집이라고.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뭐 잘 먹을 게 잘 나와도 아유 그럼 내가 거기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옥 생활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그냥 이 바위 굴을 파가지고 집어넣는, 뭐 복지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대소변을 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냄새가 역겹게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감옥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더더욱 아마 절실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 누가 그러냐면 애들이 그러지요. 애들이. 아마 우리 사랑자매도 그렇고 김동림 권사님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있어 봤으니까 알 거예요. 우리 김미정 권사님도 그러고, 애들이요 선생님이 보면 잘해요. 주일학교도 똑같아. 근데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더 신실한 성도들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이 바울이 함께 있을 때나 지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나 한결같이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기쁨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모의 얼굴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면 엉뚱한 짓을 뻥뻥 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식은 그런 애가 아니라. 그래 꼭 뒤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 근데 걔는 나가서 아주 리더격으로 그냥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면 걔 친구 엄마는 또 뭐라 그럴 것 같아? 다 그래, 다 친구 잘못 만나. 다 친구 잘못 만나. 자식이 뭐 잘못되면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데. 안 볼 때와 볼 때가 다른 것, 이 대단히 별로 안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복음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 하면 교회하고 교회 밖의 생활이 완전히 다를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교회 안의 생활, 교회 안에서는 말도 은혜롭게 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걱정도 해주고 또 염려도 해주고 다 잘해요. 근데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지를 몰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모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비밀로 믿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생활, 여기에 큰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증거하고 전해줬을 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도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일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바울의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울을 위해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나라 옛날 부모님들 밥 굶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분들, 요즘은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런 이 사람들, 부모님들이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온 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는 분도 있었고 어디 공장 가서 시급 얼마 몇천 원, 몇백 원 받으면서 일하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서 그 자식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힘든 줄 모르겠대. 힘든 줄 모르겠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면서 힘든 줄을 모르는 거죠. 힘은 들죠. 그런데 이까짓 거 힘든 거야. 이거 말로 비할 수 없는 거지요. 이까짓 거.
나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거 이렇게 지켜만 봐도 흐뭇하죠.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면 부모는 어때요? 뻥치는 건 아니죠. 요즘은 이런 부모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범인 형제 세대, 사랑 형제 세대, 또 젊은 세대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식을 안 가져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식을 안 가져요. 안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생겨서 안 가지는 거하고 생길 수 있는데 안 가진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즐겨야지 애한테 왜 시간을 쏟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 내가 즐겨야지 왜 내가 애 낳아가지고 애한테 내 인생을 쏟아붓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해요. 2세에 대한 생각, 그건 단순히 숫자만 불려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모습을 다시 이 세상에 남겨놓는 일이야. 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게 대단한 복이에요. 우리 장군사님 옛날 생각나셨구만. 옛날 생각났어. 아무튼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건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의 인격을 이 땅에 남겨놓는 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사과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사과 안에 사과 씨가 들어 있지요. 사과 안에 복숭아 씨가 들은 건 없잖아요. 사과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사과 씨. 그런데 더 놀랍게도 사과 씨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사과 씨 안에 뭐가 들어 있냐고. 싸워라, 싸워 아주. 싸움 나겠네. 사과 씨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예? 사과 나무가 들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사과 씨를 심어보면 알 거야.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바로 불룩 사과가 튀어나오질 않잖아요. 뭐가 나와요? 사과 나무가 떡잎을 탁 피면서 나무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씨 안에 나무가 자라나니까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자신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야. 대단한 축복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빨리 낳아서 빨리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계획 같은 거 다 없애. 계획 없애고 주시면 낳는 거지. 이게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사랑되면 잘 들어요? 혜인이 잘 들어? 주시면 낳는 거야. 주시면 낳는 거야. 주시면 낳아야 돼. 그게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복인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있을 때나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늘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월고 중앙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교회나 교회 밖에 있을 때에도 신앙이 돈독한 신앙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들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형상이 사람들에게 늘 발견될 텐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태초에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이 일은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덮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걸 알고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막 어떤 소원, 자식이 잘 되는 소원,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원이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되겠지요. 이 소원은 뭘까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요, 교회 사람 늘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거든요. 죄인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죄인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언제 내가 의인이 됐는지 의인인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죄인을 싫어해요. 때로는 죄인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원래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에요. 대답들을 안 해. 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의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의인에게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는 일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생명 한 생명 늘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굳이 전도한다 그래서 꼭 이 교회 데리고 나올 그런 엉뚱한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좋은 성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작은 일에도요 원망이 따릅니다. 특히나 성도들끼리 몰려서 일을 하다 보면요, 원망이 생겨나고 시비거리가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깨가 쏟아지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했던 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딱 해도요 싸우잖아요. 싸워요. 안 싸웠어요? 싸워도 보통 싸우지 않죠. 한 40대 돼봐, 무지하게 싸운다. 엄청 싸워요. 저도 이 결혼 생활하면서 40대 때 엄청 싸웠던 것 같아. 지금 지내어 보니까 왜 싸웠지 생각이 들어요. 왜 싸웠지?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 막 죽을 것 같이 막 좋아하다가 막 없으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집에 데려다주면 또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전화질을 해대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침에 눈 뜨고 세수도 못하고 출근하고 하던, 그렇게 사랑한다던 부부들도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싸우고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권태기 생기잖아. 권태기. 저는 권태기가 무슨 권씨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고. 권태기가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 언제? 쌓이니까 권태기라는 게 생겨나. 이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둘이 살다 보면 이게 생겨나는 거야. 왜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숨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가 고픈지, 얘가 응가가 마려운지 숨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나중에 너무 잘 아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부족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겨.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한번 뻥 터지는 거지. 권태기 씨, 우리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무리를 지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이미 생겨났어요. 그들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유오디아라는 분과 순두개라는 순씨. 외국 사람이니까 순씨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게 이미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영향력 있는 힘을 가졌던 교회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 처음 생겨날 때 기도처를 찾고 있는 바울 일행을 거기에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유대교에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분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강권해서 데리고 가요. 우리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달라, 하나님을 알려달라 해가지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지.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옷감 염색하고 해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장사였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굉장히 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구멍가게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요즘과 달라서 옛날에는 색상을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특히나 이 파란색이나 이런 색깔을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어떤 특정 색깔은 염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 색깔을 낸 이 옷감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여자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어떤 면에서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때요? 그게 현명한 거야.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망하는 집안이 없어요.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망하는 집안은 많아.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망하는 집은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근데 여자가 이제 뭐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빠지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뭐 어디 투기하자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 요즘 때 많이 바뀌었죠, 이제. 남자가 이제 이 음식 때문에 그런지 여자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둘이 드라마를 보면 우는 사람이 남자야.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수건을 갖고 눈물을 찢고 앉아 있었잖아요. 요즘은 남자들이 먼저 눈물을 흘려. 제가 볼 때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말씀 다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양보하고 이해하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여기에 우리 완전 생판 남이에요. 생판 남이에요. 뭐 가족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요 완전 남도 보통 남이 아니고 생판 남이에요. 생판 남. 김미정 권사님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네. 나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 권사님. 고장로님 저 알았어요? 저를 알고 이 교회에 온 분들은 집사람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을걸? 저를 미리 원래 알고 권금장 권사님 저쪽 처음 개척했던 대야동에서 알고 오신 거 말고는 없어요. 사랑되면 나 알아? 모르죠? 지금은 알잖아. 너 모른다 그래. 우리가 다 이런 사이예요. 제가 송지호 집사님을 어떻게 알겠냐고.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다녀도 인사도 못하죠, 서로.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하이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 지나가는데 하이 했다가는 잘하니. 응? 알아, 그냥 뭐라고 하지. 아무 말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든지 하지. 응? 어른 할아버지 지나가는데 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모른 척하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 나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존댓말이 없으니까. 일단 영어에 존댓말이 뭔지 아세요? Sir 하나 붙이면 존댓말이에요. 뭐라고 해놓고 Sir 하면 존댓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서로 양보하든지 서로 이해하든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서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이 없으려면, 시비가 없으려면 이게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죠. 빛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신앙생활. 누가 시켜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격체를 갖춘 스스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확 싸잡아가지고 확 하라면 다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하려도 못해요. 리더십이 없는 건지 카리스마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정말 귀한 은사와 개성들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각 사람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나눠주셨어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이용호 권사님이요, 갈치 속젓을 고추하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또르르 해갖고 섞어 놓으면 그 맛이요. 오늘 점심에 그거 나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주방에서 봤거든요. 그 맛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주면 이 맛도 네 맛도 아닌 맛을 만들어내는 신기한 똥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똥손이지. 아니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서 내놓으면 자꾸 입에 침이 고이네. 이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주는데 못 먹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런 손은 드물겠지. 어지간하면 먹을 만큼은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말을 또 잘해. 재밌게 잘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저녁밥 때가 됐는지 정신 넋 놓고 앉아있다가 엄매 남편 왔네, 밥도 안 해놨네, 큰일 났네 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들이 다 튀어 도망가. 뭔 영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개성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 줄 아십니까? 너무나 귀해서 두 개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쌍둥이도 다르다. 쌍둥이도 개성이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개성 없이 싹 싸잡아가지고 대충 떠울렁 넘어가 버리면 아니야. 그거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은요, 이 사람이 심어놓을 수 없는 자연 그대로 산에 있는 그 경치를 보는 것처럼요, 기가 막힌
이 장관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걸 보고 이쁘다 좋아해.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찍어 놓든 말이죠. 딱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걸 보고 희죽희죽대고 좋다 해. 근데 세상에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이 이 자연에 베풀어 놓으신 그 상태로 자라나고 하는 그게 얼마나 멋지고 이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경치 보러 산으로 가지 온실로 가지 않지. 온실로 안 가잖아요. 응? 단풍 들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응?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성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이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재료를 어디에 두셨냐면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잘 섞이고 잘 화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고 이 생명의 일에 다른 박질하는 사도 바울의 일이 헛되지 않도록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혹시 여러분의 자랑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랑은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명품 백을 샀는데 갖고 가서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밤에 슈퍼 들고 나가요. 갖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밤에 괜히 끼고 빠자마 바람에 수면 바지 입고 백 들고 슈퍼에 한번 가는 게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자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으로 이 세상에 내보이시는 거죠. 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단 위에 드리잖아요. 제단 위에.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위가 뭐가 되냐면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제단처럼 여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때로 잘못 착각하면요, 여기가 제단인 줄 알더라고. 이게 여기는 말씀을 강론하는 강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제단은 뭐가 제단이냐면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게 제단이야. 근데 여기는 재물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살이 좀 쪘다 그래도 저를 재물로 드리겠어요? 어? 저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재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단이 아니고 뭐예요? 강단, 강대상. 왜? 말씀을 강론하는, 강도하는 강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제단이 아니야. 그러면 제단이 어디 있느냐? 제단이 어디 있냐? 사실은 제단이라는 게 존재치 않아.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려면 하나님의 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모여서 연합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일이고, 바울의 모든 헌신은 그 제단 위에 자기를 전제로 드리는 이 일과 같은 일입니다. 헌신의 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도 거룩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거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거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동일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이 삶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나 이 힘든 일들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용서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이 교회가 평안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한심령 한심령 늘어나는 또 참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